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거룩한 안식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또 용기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합니다.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요단강을 아십니까?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요단강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요단강은요, 그 이름의 뜻이 아래로 흐르는 것, 또는 빨리 흘리는 시내, 단에서 위에 있는 단에서 흘러내린다. 그래서 단에서 흐른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기원이 이제 진원지가 헬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경유하고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있는 사해까지 흘러가는 그런 아주 길다란 강입니다. 자그마치 직선거리가 이 강이 어떻게 된다고요? 130km 정도 됩니다. 굴곡진 것까지 다 포함하면 무려 320km 정도 되는 아주 긴 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단강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요단강은 예수님이 뭐 하신 곳이에요? 침례 어떤 분들은 요단강 하면 침례가 떠오른다 생각하시고 또 요단강에서 여러분 나만 장군이 뭐 했습니까? 7번 몸을 씻고 깨끗함을 받은 특별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그런 곳입니다. 또 요단강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 올라갔어요? 하늘로 승천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단강 하면요 이런 생각들도 있지만 거의 뭘 떠올립니까? 뭐를 생각하세요? 죽음을 생각합니다. 요단강. 왜냐하면 장례식 때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미 중에 289장, 그죠? 태양빛보다 더 밝은 곳, 믿는 마음 가지고 보겠네. 우리 주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예비해 두셨네. 그래서 후렴구에 뭐라가 돼요? 며칠로 뭐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저는 이 찬미를 볼 때마다 궁금했어요. 왜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다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요단강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건넜던 강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요단강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인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건너야 하는 이 죽음의 강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건너야 할 요단강은 죽음의 강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우리 주님을 보실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지구 역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세상의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의 종말인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세상의 종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제로 영감의 글에서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곳곳에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더니 이제는 전쟁의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지난 8월에는 미국의 하와이주 마우이 섬에서 일어난 산불로 200명 이상이 죽음을 당하고 100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그래요. 아마 실종자까지 다 포함하면 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리비아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큰 홍수가 일어났죠. 국토의 상당 부분이 다 물로 떠내려갔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 무려 여러분 6,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고 1만 명이 넘는 실종자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참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점점점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1년 6개월 이상 진행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군대는요 최대 한 30만 명의 군사들이 죽었답니다. 러시아 군사들만. 우크라이나는 어떨까요? 무려 19만 명 정도가 전사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을 제외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순수하게 죽은 군인들의 숫자만 50만 명을 헤아리는 거예요. 50만 명의 숫자가 적은 수입니까? 엄청난 숫자죠.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고 지구가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만 어제까지입니다. 1,300명이 죽고 3,2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1,448명의 사망자가 있었고요. 부상자만 무려 6,868명. 그러니까 무려 며칠 사이에 사상자만 1만 명이 넘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투입되면 어쩌면 사상자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난리인 것이죠. 이제는 정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전쟁이 아니면 자연재해로, 전염병이 아니면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점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점점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던 천사들이 이제 서서히 그들의 손을 놓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전쟁과 사륙의 비극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종말의 뭐라고요?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 경계에 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날 우리는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가든지 아니면 역사의 종말이라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약속의 땅인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함께 좀 그 비결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단강을 건너가시려면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이 왔다고 해서 산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수도원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들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직은 하나님과 깨어지지 않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어디로 가야 좀 얕은지 수위를 살폈겠습니까? 아니면 지형을 살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지 그날 아침에 작전을 세웠겠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로 아침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영감의 글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놓인 사업을 바라보았을 때에 크게 근심하고 망설이게 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공포심은 사라졌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록된 말씀을 본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그에게 설교해주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보증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탄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공포가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근심과 망설임을 다 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는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요단을 건너가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생애의 순간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이 그래서 무섭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그들이 돌 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 보면 아이성의 싸움에서 진 이유를 찾으러 제비를 뽑을 때에도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 10절에도 보면 아이성과 싸움에 나가러 갈 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생애의 모든 순간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아침잠이 없기 때문에 일찍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그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일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도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하늘의 지혜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크게 들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7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위대함은 생애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애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더 확실한 재림 준비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교회 밴드를 통해서 소개한 이야기입니다만, 한 독거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 사시는데 대부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잘 못 드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뇌졸중이 온 것입니다.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쓰러지면, 뇌졸중이 와 쓰러지면 뭐가 없어집니까? 의식이 없어지잖아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쓰러져 가지고 이제 막 거의 막 죽으려고 하는데 이 어르신의 입에서 계속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 아버지 그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자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생각이 언뜻 나오는데 정신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9라는 전화번호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손을 뻗어 가지고 이 전화 휴대폰에서 119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제 응급실에서 119에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이 극적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 가지고 극적으로 이분이 살게 된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 위급한 상황에서 119를 생각해낸 그 자체가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산 거예요. 나중에 어르신이 회복한 이후에 그날 있었던 일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살려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요단을 건너가려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그죠?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 3장 3절에도 말씀하시지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자, 뭐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 뒤를. 그 뒤가 뭡니까? 뭐 뒤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법궤가 뭘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언약궤는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언약궤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할 때마다 항상 뭐를 앞세웠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죠? 근데 그 언약궤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에는 시온자가 있고 그 시온자에 연결된 두 그룹 사이에서 항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에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민수기 10장 35절로 36절에 오면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백성들을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를 다 도망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36절에 오면 궤가 또 쉴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들 가운데 돌아오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와 동일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물론 언약궤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약궤는 그들 가운데 계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마다 언제나 언약궤가 그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들의 뒤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음이라.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말라. 얼마를 뛰라고요? 2000규빗쯤 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2000규빗을 뛰라고 말씀하실까요? 언약궤를 쳐다보면 죽을까 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가까이 하면 잘 모르겠지만 뛰어놓으면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작지 않습니다. 작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여러분 광야를 여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언약궤를 그들 맨 앞에다가 바짝 이렇게 세워서 가게 하셨다면 그 언약궤는 누구만 볼 수 있을까요? 이해되십니까? 누구만 볼 수 있을까요?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밖에 언약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2000규빗이 얼마나 될까요? 0.8km입니다. 800m, 거의 1km에 달하는 거리를 뛰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바라보도록? 언약궤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예. 본교회 주석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가 모든 이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여야 했다. 만약 군중들이 언약궤 주위로 모여드는 것을 허용했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야에서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나는 힘이 없지만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들어보십시오. 이 축복을 얻으려고 오랫동안 갈망하고 노력한 자들이 많으나 받지 못함은 그들이 스스로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무슨 일을 해보려는 생각을 품은 까닭이었다. 그들은 시선을 자신에게서 돌리고 예수를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구주로 믿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때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 여러분이 믿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인도의 박혜희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친구와 함께 험한 길을 따라서 구릉지대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간 다음에 계곡과 계곡 사이에 밧줄로 된 다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밧줄로 된 다리가 건너가기 쉽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처음 건너본 사람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래쪽에서는 막 계곡이 흐르고요, 막 급류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바라보면 막 얼마나 무서운지 겁 많은 사람은 못 건넙니다. 우리 김윤옥 집사님 같으시는 못 건너가요. 이 목사님이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 친구는 이미 건너가 봤기 때문에 밧줄로 된 다리를 그냥 건너편에 건너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막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박혜희 목사님은 소용돌이 치면 노여하는 급류를 내려다보면서 현기증을 느낍니다. 팔에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때 이미 건너갔던 그의 친구가 박혜희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내려다보지 마. 나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 충고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박계희 목사님이 세차에 흐르는 물결에서 그의 눈을 들어서 친구에게로 시선을 돌렸을 때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사히 다리를 건널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마치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안에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의가 있다. 우리에게 죄가 많음을 알게 될 때에 낙심하거나 우리에게 구주가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구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생각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 것이다. 예수께서는 무력한 우리에게 당신께 나와 구원함을 얻도록 초청하고 계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 정말로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가려면 셋째로요, 우리의 삶이 성결해야 합니다. 여기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그들이 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뭐였다고요? 자신을 어떻게 하는 일? 성결하게 하는 일이. 이 성결이라는 말을 코데시라고 합니다. 코데시라는 말은 카다시라고 해서 왔어요. 카다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와 더러운 곳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의 의미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속에 젖어 살던 그들의 삶을 청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저들의 모든 죄를 다 버리게 하고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도록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질문 드립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과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까?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영감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하나님 보좌의 기초이다. 죄는 거룩과 반대이며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인간들이 죄가 얼마나 증오스러운 것인지를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죄에 대해 관용하거나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생활과 품성 속에 개혁을 하게 될 것이다. 은밀한 과오들은 정복될 것이다.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그대는 이 땅에서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멘. 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흠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죄와 묵은 때들을 다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흘려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매 순간 매일마다 우리가 깨끗이 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루는 유대인의 훌륭한 랍비였던 힐렐이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본 그의 제자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물으니까 힐렐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주 좋은 일을 하러 가네. 그렇게 하더래요. 제자들이 궁금했습니까? 도대체 우리 스승님이 무슨 좋은 일을 하러 가시는 걸까? 궁금해서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기껏 간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목욕탕에 가서 때를 벗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자가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아 선생님 그 좋은 일이 고작 이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힐렐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네. 사람으로 태어나 제 스스로를 깨끗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비단 육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일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묵은 때를 벗겨내는 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 인생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함을 입는 것, 이것보다 여러분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약속의 땅 변방에서 요단을 건너가려는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깨끗함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속의 더러운 죄와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로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이 땅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함을 받아 정결함을 입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범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불의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매일매일 순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너가려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가셔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마셔야 돼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만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가셔야 돼요. 가던 길을 돌이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당시 그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가 언제였을까요? 3, 4월입니다. 여러분 3, 4월이 어떤 시기인 줄 아시죠? 이 헬몬산에서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요단강이 가장 어떤 때예요? 수위가 높을 때입니다. 이 건기 때에는 요단강 물이 깊이가 한 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폭도 10m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좁은 강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있잖아요. 수위가 3, 4m 정도 됩니다. 이 강폭이 어떻게 되냐면 30m 정도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을 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요단강물을 건널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단강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서 3장 15절로 16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뭐하자? 잠기자. 여러분 홍해 때에는 이미 갈라놓고 가라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뭐 했더니 담궜더니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죠.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요단강 둑을 내려갈 때에 모든 사람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법궤를 메고 노한 듯이 물결치는 강물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는 것을 보았다. 그때 돌연히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결이 위로 쏠려 멎고 아래의 물은 흘러내려 강 밑바닥이 드러났다. 아멘. 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한 그들 앞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믿고 끝까지 전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끝까지 믿고
완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는 누가 끝까지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다 거기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거기에요. 그러나 마지막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가 끝까지 이 길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소합니다. 이미 시작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968년,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멕시코 올림픽이 열렸을 때 마라톤 선수로 출전했던 한 명의 탄자니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존 스티브 아쿠아리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마라톤 주자들이 이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트랙을 도는데 다른 선수와 몸이 부딪혀가지고 그만 출발선에서 얼마 가지 않은 상황에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무릎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통증을 느낍니다. 스텝이 꼬여가지고 그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 대기 중에 있던 의사가 달려와서 그의 보상을 바라보고 이제 상처를 바라보더니 이 상태로는 42.19km를 달리기가 어렵다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대로 주저앉힌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주저앉아가지고 움푹 패인 커다란 눈으로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다 큰 이 어른이 막 눈물을 흘려요. 어떻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몇 년을 준비했는데 이 마라톤을 뛰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 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앞서 나간 선수들을 망연자실하는 눈으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쩔뚝거리면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붕대를 감은 그의 다리가 비틀거리고 마른 몸이 휘청거리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자기 페이스대로 마라톤을 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모든 선수들이 42.19km를 다 완주하고 모든 사람 선수들이 이 경주장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멕시코시티 올림픽 경기장에서는 수천 명의 군중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직도 부상을 입고 마라톤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마라토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서서히 저녁 일몰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 멀리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쩔름쩔름하면서 트랙을 돌아오고 있는 한 경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누구였어요? 출발선에서 이 상대 선수와 부딪혀가지고 부상을 입었던 마라토너 존 스티브와 아쿠아리였습니다. 그는 부상을 당해 피투성이로 있었고 경기 도중에 자주 쓰러져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42.19km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어요. 이 많은 군중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승자가 돌아왔을 때보다 더 큰 박수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결승선에 도착한 그는 마침내 쓰러져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의 몸을 담요로 감싸주고 그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한 기자가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마라톤 경주는 끝났고 부상을 입고도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아쿠아리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조국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경주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얻을 것이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아름다워야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그 인생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시작이 아름답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끝까지 완주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요단강을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길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약속의 땅인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늘나라에 함께 들어가시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본향 가는 길 참 복된 길 내 일생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다 겪고 이겼으니 나 이제 갈 곳은 저 본향군 주 예수 예비한 저새지군 복되고 영원한 빛나는 집 택하신 성도들 다 기쁜 노래 불러 주님의 은총을 늘 기리네 내 평생 행한 일 다 살피니 죄되고 완송함만 없도다 주 예수 사랑이 나 용납하셨으니 생명의 멸류관 내 것일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런 내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 마음에 때로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이런 연약한 나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하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요단을 건너 마침내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요,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누드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완주하기로 결심한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